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좋은 책을 또 소개해 드릴 겸, 또 그러면서도, 어, 짧게 짤막한 어떤 또 방송으로, 스피노자가 과연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떤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책은, 이제 신승철님께서 지으신, 아이고, 네, 눈물 닦고 스피노자라는 책입니다. 책이 나온 지는 좀 됐거든요. 동력에서 출판을 했고요. 저도 이 책을 처음 읽었던 게 한 4년 전인가? 3, 4년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아내도 함께 이걸 읽고 굉장히 큰 위로가 됐다고 했었거든요. 그만큼 사실 스피노자의 에티카가 결코 쉬운 책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그 에티카에서 정말로 이 저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자, 여기서 보면 뭐 우울증이라던가 불안, 그리고 뭐 강박, 신경증,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증상들 있죠. 그런 증상들을 하나하나 굉장히 재밌게 삶에서 녹여내면서 스피노자의 어떤 해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스피노자를 저도 이제 뭐 근대 철학사에서 뭐 합리주의로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어떻게 또 스피노자의 철학이 데카르트와는 달리 현대 철학자들의 어떤 이 또 그 새로운 어떤 모토가 될 수 있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도 공부를 했었는데, 이 책은 조금 더 우리의 현실적 삶에 다가와서 스피노자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과감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모든 공로는 이 저자분에게 있지 않을까, 이것을 스피노자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이 저자분의 공로로 돌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 챕터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아무래도 가장 우리에게 궁금하고 또 우리의 삶에 항상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불안에 대해서입니다. 불안. 우리의 삶은 항상 불안하죠. 우리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대체 그 불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항상 우리는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불안에 대한 분석은 가장 유명한 뭐 키에르케고르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뭐 정신분석적으로 프로이트나 뭐 이런 어떤 이론으로 풀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스피노자는 어떻게 이것을 보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부연 설명할 게 있으면 제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취준생의 어떤 불안이 사례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취준생이 아니어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어떤 불안의 어떤 삶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20대는 뭐라고 살아야 될지, 30대는 또 가족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결혼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죠. 어떻게 뭐 집을 뭐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수많은 우리는 고민 속에서 끊임없던 불안에 어떤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스피노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당신은 겉으로는 아주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여린 사람이다. 그처럼 정면으로 세상과 부딪히고 더 크게 상처받는 것은 아닐지 되묻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단단한 신체를 갖고 외부에 나설 때 그는 스스로 매우 강건하게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신체를 가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굵은 팔뚝과 단단한 근육을 가지고서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어떤 그리스 신화의 영웅 아킬레스를 상상해 보라는 거죠.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저마다의 단단하고 강건한 갑옷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은 계속 변화되는데, 외부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흘러가는데, 하지만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게 된다면 외부와 접촉하고 접속하는 과정에서 변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체를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황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믿음직한 남편, 건장한 최고의 어떤 사나이, 정체성이 뚜렷한 학생들, 자신의 일에 자긍심이 강한 노동자 등 나는 무엇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불안증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나는 학생이며 학생답다 라고 고정된 믿음을 가질지라도 때로는 거래를 해야 하고 노동을 해야 되고 이성을 만나면서 변화와 흐름이 발생합니다. 불안한 상황은 그때마다 발생하게 되어 있죠. 먼저 내 역할을 벗어난 거니까.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지할 수 있는 것은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민감하고 유연한 신체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얘기죠.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지할 수 있는 것은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민감하고 유연한 신체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당신의 불안증의 원인에는 당신이 고정시키고 있는 신체들의 단단한 껍질로 구성된 무엇이기가 있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무엇이기, 뭐뭐 되기. 나는 근데 무엇이 되고자 한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적인 그런 것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스피노자가 묻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에게도 충분히 와닿는 이야기죠. 나는 학생이어야 된다. 나는 가장이어야 된다. 나는 사나이여야 된다. 사나이는 울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내가 가정의 맏딸이기 때문에 일해서는 안 된다. 맏딸이기 때문에 동생들을 챙겨야만 한다. 예. 나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야만 한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규정해 있는 어떤 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틀은 문제는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되는데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흘러가는데 내가 내 생각 안에 그렇게 갇혀 있고 단단한 갑옷을 나의 신체까지도 확장해 놓았다라면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일을 할 때 정작 나는 거기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데 내가 자꾸 무언가 다른 것을 하려고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상당한 어떤 불안에 시달리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도 하긴 내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취업 준비를 안 할 때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고, 그렇죠? 자꾸 딴 생각하게 되면 더 불안해지고, 혹시 꼭 그래야만 할 것 같고 그런 척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불안 속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의 답변에 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신체나 정신의 영능이 성장한다.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영능이라는 단어예요. 자주 나오게 될 텐데 외부의 영향은 불안의 촉매제가 아니라 변용, 이거 보통 모디피케이션이라고 말하던데 모디피케이션, 외부의 영향은 불안의 촉매제가 아니라 변용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외부에 어떤 영향이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될 수 있는 촉매제입니다. 그죠? 색다른 흐름 속에서 내가 가진 고정된 틀을 깨고 유연한 신체를 가질 때 불안은 종식되고 한 단계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가진 고정된 틀을 깨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연한 신체를 가지고. 자, 여기서 왜 이런 말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스피노자가 왜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가 아니라 왜 유연한 신체라는 말을 할까? 바로 스피노자가 되게 강조했던 것은 이게 바로 데카르트와의 차이예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해서 우리 인간의 신체성에 대한 것을 약간 평가절하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인간의 어떤 정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라면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와 달리 바로 이 인간의 신체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신체의 어떤 이론론이자 나아가서는 세계화의 어떤 이론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 범신론까지 주장했던 게 바로 스피노자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그것을 강조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끊임없는 어떤 변형 가능성. 그래서 색다른 흐름 속에서 내가 가진 고정된 틀을 깨라. 유연한 신체를 가질 때 불안은 종식될 것이고 한 단계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 동양에서도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말이 있듯이 그 부드러움은 이 변형의 능력 속에서 발생하는 거다. 변형은 사랑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갑자기 사랑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변형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랑과의 어떤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뭐랄까 달고 다른 단어처럼 그래서 뭔가 식상한 느낌처럼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스피노자를 통해서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다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를 변형시킬 줄 압니다. 자, 이거를 생각해 보면 되게 와닿죠. 자,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신체를 변형시킨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정말 어떤 것들을 변화시킨지를 생각해 본다라면 그렇죠? 변형과 사랑은 매우 밀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어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공통적인 것을 공감하고 공유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색다른 흐름을 만들어 기존에 있었던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뒤바꾸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죠. 그죠? 전혀 다른 내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의 어떤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기존에 있던 나의 모습들을 과감하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어떤 신체적 변형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디오니소스처럼 우리는 두 번 태어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 좀 희망적이죠.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재창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변형의 다른 말입니다. 말 그대로 변형은 becoming, 되기를 의미합니다. 뭐뭐 되기. 여기서 저는 이제 들레즈가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들레즈가 실제로 스피노자를 통해서 본인의 철학을 이제 개진해 갔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그런 들레즈가 했던 표현들도 오버랩이 됩니다. 결국 스피노차가 얘기했던 변형은 되기입니다. 사랑을 하면 아이가 된다. 아이가 되는 것이죠.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신체의 모든 관계와 감정을 만드는 모든 합성과 소통 과정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사랑을 지금 남녀만의 어떤 범주로 한정한 게 아니죠. 사랑은 신체와 신체 사이에서도 사물과 신체 사이, 동물과 기계와 인간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는 아이가 되고 여성이 되고 동물이 되고 식물이 되는 행위는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이 쟤는 여기서 스피노자죠. 스피노자가 주장하는 범신론은 사랑의 능력이 신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다. 자연 속에 있는 신적 본성의 정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랑에 대한 관계가 좀 다르게 보이죠. 변형과 사랑에 대한 어떤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보죠. 자, 그래서 스피노자 에티카 2부에 인간 정신은 오직 신체가 받는 변형의 관념에 의해서만 인간 신체 자체를 인식하며 또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자, 사랑은 느낀 만큼 안다고들 합니다. 사랑은 느낀 만큼 안다고들 한다. 단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안다고 하는 건 진정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예. 그러니까 역시 아까 그 데카르트와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노숙자를 안다, 불황아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 개념적으로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심 어린 여러분 불황아가 된다거나 혹은 우리가 노숙자가 되기를 통해서 신체 변형까지 나아가지 않고서는 불황아를 진정 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그 관계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지식적으로 안다 갖고 안다고 얘기할 수 없죠. 마치 우리가 뭐 어떤 병에 걸린 환자의 고통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환자의 그 고통은 당사자만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 속에서도 어때요? 왕자가 거지가 됨으로써 거지의 현실을 알 수 있는 거고, 거지는 왕자가 됨으로써 이 궁궐 생활의 불편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각색한 드라마였던 그 광해도 떠오르네요. 처음에는 서로의 삶에 대해 주위에서 들어서 알 뿐이지만 정말 자신의 삶의 차원으로 경험했을 때는 상상한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건 경험의 한계잖아요.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죠. 그래서 꼭 경험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우리가 어때요? 신체가 변형되기 위해서는 매우 특별한 행동이 필요하고 그것이 제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사랑을 통해서 최대한 어쨌든 변화되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신적 본성이라고도 얘기한 거예요. 방금 저는 당신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고 당신의 불안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당신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낮은 곳의 사람들, 예를 들어 장애인, 여성, 노인, 불황아, 떠돌이로 변형될 수 있는 신체를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랑과 신체 변형을 통해서 불안증으로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타자에 대한 어떤 사랑을 통해서 내 신체를 변형해 가는 것,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것은 아까처럼 우리가 딱딱한 갑옷 안에, 딱딱한 어떤 신체 안에 혹은 정신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구성하고 있는 것들, 내가 내 스스로 규정해버린 것들 속에서 갇혀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체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변형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나 스스로 규정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해서 노력하는 것. 그렇죠? 단순히 나 스스로를 나는 취준생이야, 나는 백수야라고 규정했을 때 그 규정성에서 내가 자꾸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일 것이고,
예를 들어 저는 그건 중요하다 봐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도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이 거기서 원래 그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는 그 자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유로움 자체를 누리지 못한 상태로 그저 억압적으로 나는 이런 일을 해야만 해, 이 해야만 하는 존재야. 그러라고 생각한다라면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고 자신의 신체를 변형시킬 수 없는 오히려 갇혀있는 틀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죠. 자, 한번 보죠. 또, 자, 자신의 삶이 비루하고 지겹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불안을 느낀다.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은 똑딱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과 변형의 힘은 지극히 축소되고 억제된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은 똑딱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죠, 늘 삶은 똑같다라는 그 패턴 속에서 이 사랑과 변형의 힘은 지극히 축소된다. 이런 일상들이 계속되면 자기의 신체를 뒤바꾸고 존재를 이동시키는 사랑의 방법과 변형의 힘을 잃게 되어 결국 유연하게 상황과 사람을 직면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때 불안은 찾아온다. 이럴 때일수록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사랑과 변형의 힘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뭐다? 미치도록 사랑하는 길뿐이다. 와닿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길이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 미치도록 사랑하고 있는 젊은 분들이라면 혹은 10대가 됐든 20대가 됐던 또 그런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남녀 간의 사랑에서 우리는 일단은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갖고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동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미치도록 사랑하는 길뿐이다라는 거죠. 욕망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색다른 삶을 살아가는 길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떤 것에 설레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보면 이 등장인물도 처음부터 이 말을 듣고 바로 설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스피노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사랑과 변형이 불안을 종식시키냐, 오히려 불안이 더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반박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스피노자의 답변입니다. 해결의 열쇠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지하고 기댈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보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다. 진정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종류의 욕망이든지 그 흐름에 몸을 맡기라는 거죠. 신체는 욕망에 따라 변형됩니다. 자,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신체는 변형된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욕망을 좀 억압하려고 했지만 스피노자는 욕망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에 따라 변형된다. 성공한 이들이나 승리자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욕망에 귀를 기울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그러한 욕망은 생산적 욕망이 아니라 예속을 명예로 하는 천박한 욕망일 뿐이다. 그것은 진정한 욕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가진 그 욕망을 끌어안고 이질적이고 낯선 상황 속으로 뛰어들어 봐라. 처음에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불안해서 기존에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고 싶고 나 자신을 끌어안기에 급급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마음을 열고 낯선 상황 속으로 온몸을 던져 뛰어들어 뒤섞이고 혼합된다면 어떨까요? 나뿐만 아니라 낯선 상황마저도 처음과 달리 아주 색다른 무언가가 되어 있지 않겠냐. 그렇죠?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가 되죠. 이 과정에서 외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자기 안에서 발견한다면 그때 비로소 불안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미래겠죠. 이렇게 미래는 낯선 현실과 뒤섞여서 생성되는 것이 바로 미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낯선 상황으로 몸을 던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스피노자의 답변입니다. 종교든 돈이든 간에 모든 종류의 권력의 시선은 신체를 싸늘하게 경색시킵니다. 그러나 사랑과 욕망이 신체를 부드럽게 만들죠. 일단 자신이 접촉하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신체를 변형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이 요구하는 하나의 신분, 하나의 이름, 그렇죠, 하나의 인물로 전락하고 말죠. 조종일이라는 이름은 그래야만 한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는 비극적인 한국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되게 신뢰했고 혹은 존경했던 또 많은 유력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목숨을 달리할 때마다 연예인들의 자살이나 유력 정치인들의 어떤 자살을 볼 때마다 우리는 상당한 고통과 또 혼란을 겪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분들도 그분들 스스로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타자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우리 스스로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표출하고 분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 욕망의 흐름대로 자기의 신체를 변형시켜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우리의 삶에서 행복한 걸 수 있을 텐데, 정말 우리는 이미 특히 공인들은 더욱 그렇겠죠. 공인이 되었을 때는 사실은 본인도 사인으로서의 즐거움과 사인으로서의 어떤 욕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억압한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더 엉뚱한 좀 방향으로 튄다거나 그게 범죄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우리는 그런 스캔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쌍방의 어떤 욕망의 즐거움으로써 뭐가 서로가 변형되고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권력적 관계에서 한쪽을 비판하게 되거나 한쪽의 어떤 그 권익을 침해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어떤 지금 특정 정치인만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 안에서 뭔가 특히 뭐 도덕적인 흠결, 그런 거에 도덕적인 어떤 깨끗함, 순수성이라는 어떤 틀에 너무 갇혀 있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평상시에 아이같이 즐기고 평상시에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 있지?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실은 일종의 삶의 파격과 신체의 변형의 어떤 모험들, 던지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스피노자의 어떤 그 메시지가 사실은 되게 절박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또 한국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해보죠. 사랑과 욕망이 신체를 부드럽게 만들죠. 일단 자신이 접촉하는 모든 영역에서 신체를 변형하자라는 것. 안 그러면 권력이 요구하는 하나의 신분이나 하나의 이름, 하나의 인물로 전락하게 된다. 모든 영역을 횡단하면 신체 변형의 역량은 상승한다. 이것도 어때요? 점점 역량이라는 것, 그 능력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자꾸 어때요? 우리가 그 레벨이 올라가듯이 신체 변형의 레벨도 올라가는 거예요. 횡단은 이 영역과 저 영역을 넘나드는 것이고 옆방 사람과 경쟁자 관계로만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경쟁자를 경쟁자로만 보지 말고 친구의 어떤 관계, 형의 관계, 조언자의 관계로 넘나들어 봐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수 있는 변용 역량을 상승시켜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문제는 사라질 거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사라진다. 접촉하는 모든 영역을 횡단하여 존재하라는 말을 기억해달라. 횡단은 변용을 일컫는 또 다른 말입니다. 횡단한다. 이것도 역시 들레즈에서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횡단한다. 그렇죠? 사랑은 욕망과 광기를 동반합니다. 사랑 때문에 미치거나 미치도록 사랑하거나 둘 중 하나겠지만 결국 사랑 때문에 미치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미치도록 사랑하는 방법을 택하라라는 것이 스피노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짧게나마 불안에 대해서 스피노자가 어떤 해법을 근데 의외로 명쾌하게 던져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스피노자의 해답이면서도 이것을 굉장히 잘 각색한 이 책의 저자분의 역시 공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불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이장인 스피노자와 그 우울증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